순종함으로 복받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사건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화목 제물로 대속물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주님께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죠. 믿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면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믿으면 그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종할 때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지난주 수요일날 고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병원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찍는 과정에서 이게 다리가 고관절이 이렇게 골절됐다는 것이 나왔어요. 허리도 내려앉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 수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고관절 CT를 찍자는 거예요. 찍고 그리고 찍어 보니까 CT를 찍어 보니까 폐도 안 좋고 췌장에도 물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의사한테 더 알아보겠느냐? 그랬더니 그냥 수술만 해주세요. 그러고 말았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또 허리를 잘못 쓰니까 허리에도 골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허리 골절을 사진을 찍어보자, MRI를 찍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얘기를 하면 보호자 입장에서 또 환자 입장에서 그 말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찍어보자 하면 찍어야 되는 거예요. CT 여기저기 폐도 찍어보고 고관절을 찍어보고 그래 찍어봐야 그 결과를 가지고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동의서를 쓰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수술을 하다가 마지막 최종 그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겠느냐? 그런 거. 아니 의사가 막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도 수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수술 안 하면 폐에 이렇게 세균이 들어가서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수술 안 해도 죽는다는 거고 수술해도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니까 수술 동의서를 쓸 거냐고 하는 거예요. 안 쓰면은 수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병이 걸렸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 앞에서 얘기는 해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 따라갑니다. 검사하자 하면 검사하고, 그죠? 수술하자 하면 하고, 엑스레이니, CT니, MRI니, 이런 비싼 검사들을 하자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수술 못 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영의 상태를 찍어보자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찍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봐서 아주 정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믿는데 순종으로 나아가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찍어보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수술동에서의 동의해야만 수술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찍어보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성령님 앞에 더러워졌는지를 살펴서 우리를 진단한 다음에 회개하고 회개의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의 의사이시잖아요. 건강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필요가 없지만 병들었다, 내가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의원이 쓸데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여 살아야 복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째 시작. 실편 장소를 말씀의 강단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고요, MP3도 없고요, 뭐 교회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냥 들판에서 또 호숫가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더 잘 들으려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무리지어서 몰려왔다고 말을 하니까 몰려오다 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짓밟힐 처지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호숫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몰려오니까 그 몰려오는 무리들 때문에 더 이상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배 두 척 가운데 한 배에 올라타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에게 밟히니까 배에 올라타셨는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하기를 이 배를 좀 띄워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해서 내가 이 배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교회 삼아 배를 설교의 강단 삼아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몬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물로 고기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물을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배를 장밖에 둔 채 그물을 좀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배에 오르시면 어떡할까요? 오늘 인생 실패하고 지난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그물이나 씻고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그 배에 올라타시고는 배를 다시 띄우라는 거예요. 지난번 실패한 그 인생이었는데 그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그 배를 당신의 설교의 강단으로 만들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에 올르셔서 그 배를 띄워서 그 배에서 설교 강단 삼아 교회 삼아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막 저 같으면 지난번 실패하고 부끄럽고
아무 고기도 못 잡고 이제 막 다 정리해가지고 다 정리한 상태니까 배를 띄우라고 하면 띄울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예수님께서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고 하니까 띄워드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설교할 때에 자기 배를 교회로, 설교의 강대상으로 내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잠깐 보여주는데, 2절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배에 어부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빈배였어요. 빈배. 그 빈배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 고기도 못 잡은 실패한 배요. 실패한 시몬의 배였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시몬과 그리고 다른 배 주인들이 그 배에서 실패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타시고 그 배를 띄우게 하시고 그 배를 교회 삼아 강대상 설교 강단 삼아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그 처지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아무런 불평 없이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내 배에 왜 오르십니까? 내 배를 왜 조금 띄우게 하십니까?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이 실패한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이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집에 방으로 들어가셔서 방에 머물려고 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없고 실패하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유월절 식사하실 때, 또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한 마리, 새끼 한 마리를 풀어오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제자들이 그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그 새끼를 풀어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배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 몸이라 할지라도, 내 농토라 할지라도, 내 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이 쓰시요. 주님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것이 베드로 시몬의 모습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 31절 보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면,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늘 언제나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요구하시면 그래요, 순종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 나귀 새끼를 드립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 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일 처음에 신자들이 생겼을 때 교회가 어디에 생겼습니까? 교회가, 신자들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이후에 주님의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믿는 신자들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같이 볼까요?
어떻게 시몬은 순종했습니까? 둘째, 시작.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밤새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다시 정리하면서 자기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게 하시고 그 배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배를 교회 삼아 설교 강단 삼아 설교하는 것은 뭐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힘도 빠졌을 것이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밤을 샜으니까. 우리가 하룻밤만 새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뭐 정신이 나갈 정도로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그 호숫가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그냥 던지면 되잖아요. 깊은 데는 호수에서 가장 깊은 강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호수 한가운데로 몰아서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집 같으면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이 황당했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어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5절에 나오죠. 시몬이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이거 불가능한 상황이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거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4장 39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38절에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이렇게 앓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면 열병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고침받고 일어나 수종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어떤 요구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쁘게 순종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의 열병 고쳐준 사건 하나만으로도 순종할 수 있었다면 그보다 더 엄청나고 큰 사건 십자가의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말씀, 예수 요구하시는 것,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네 안에서 너를 통하여서 응답해주고 그리고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슬프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가 억울하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일러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던졌더니 이건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니 성경은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져. 그리고 찢어져 가니까 사람들을 더 불러다가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친구들의 배였어요.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그물을 고기를 끌어올리니까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7절 말씀 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배가 가득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시몬 베드로처럼 밤새 실패한 인생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인생에게 배를 정박시키고 그물을 싣고 있는 우리 실패한 인생에게 주님 오셔서 그 배를 교회로 삼으면, 그 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으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두 배의 자기 배만 아니라 다른 배의 친구들의 배까지도 가득 차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배에도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이 말씀의 강단을 세울 수만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순종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가 실패했는데 순종 못해요. 내가 실패했는데 내 배를 내어드릴 수 없어요. 그것이 당연하지만, 이성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면 그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1억을 벌겠다 생각했을 때에 1억이 아니라 1000억을 벌게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어떨 때 그런 축복을 주시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기 배에 들여 모으시고 그 배를 교회로 말씀의 강단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그런 성공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또 섬기면서요,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풀타임. 하루 24시간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가를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왜 그렇죠? 육신의 세계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육신의 세계는 언젠가는 끝나요. 우리가 받은 물질의 축복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죠. 그러면 다음 세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음 영적인 세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계신데 다음 세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이 세상은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 세상 해볼 만한 것은 다 해봤잖아요. 이제 다음 세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다고 하는 건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를 주님이 시험하여 물어보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셔야 된다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몬과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의 직업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됐지 뭐 영적인 세계는 뭘로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경험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1절 다시 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성공의 정도, 복 받는 거의 정도, 형통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정도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구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잡은 고기 어떻게 했죠? 다 버려두었습니다. 그물도 배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면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때로는 버린다는 말을 씁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 전에 29절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버린 사람들에게 오늘 30절을 약속하고 있어요.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뭐라고 얘기하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 자기 가진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했는데 이 세상에서도 버린 거에 100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집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집을 100채를 준다 이 말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땅을 내놨어요. 그러면은 그 땅을 100배의 땅을 준다 이 말이죠. 내가 자식을 주님께 드리기로 해서 그 자식이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었을 때에 그 자식이 누릴 수 있는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 그래서 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언제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말씀의 강단으로 삼고 말씀을 회복하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배에도 가득 넘치도록 그런 복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또 요구하시는데 그 받은 복을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느냐? 주님을 위하여 쓰게 되면 다시 100배의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아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지치고 피곤한데 배를 띄우고 그물을 다시 내던지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지만은 그냥 순종하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려면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 내 형편을 묻지 말고, 내가 좀 나이가 많이 들고 내가 병들었는데요, 내가 아픈데요, 내 상황이, 내가 물질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주님 앞에 핑계대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헌금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더러운 마음 드릴 수 없어서 깨끗한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은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내가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듭시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할 때에 정말 거룩하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한 심령으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깨끗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심령을 살피십니다. 폐부를 살피십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은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나를 받으소서. 말씀에 의지하는 나를 받으소서. 깨끗한 거룩한 내 마음을 받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 닮은 마음, 거룩한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으소서. 주님 받으신 우리 몸이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거룩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몸이어서 주님 너무나 기뻐서 복줄 수밖에 없는 복받게 할 영혼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마음껏 복주실 하나님,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밤새도록 실패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피곤하고 지쳐서 그물이나 씻고 있는 몸이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배를 교회 삼아 그 배에 올라오셔서 그 배에서 설교하시고 다시 말씀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상황은 하나님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밤새도록 피곤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하나님 두 배에 가득 잠길 정도로 고기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주님이 복을 주시면 복 주신 모든 것들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버릴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버림으로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 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수술하고 이제 하나님 재활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하나님 성도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 같은 주님의 손에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주여 우리처럼 마음껏 걸어다니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교회 사정을 일일이 살피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자에 계심으로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산업 더 받아 하나님 그 자녀들마다 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조정 예물 드립니다. 매주 정하여 드린 정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성도들의 복을 주시고 그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 예물 드리오니 예물 받으시고 주여 하나님 감사가 더 큰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 줄 수 있도록 마음껏 걸어다니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교회 성도들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아버지 시몬 베드로보다 더 크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시몬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겪었던 사건보다 더 큰 십자가 사건을 겪었사오니 주의 말씀이라며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여 복받는 심령 되겠습니다. 결단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안국교회 위에,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